여러분은 얼마나 이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예수님은 33년의 이 생애를 사셨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오래오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님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밑에 동생들도 잘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30년을 사생활로 지나시다가 예수님의 공적인 이 생애는 딱 3년이었죠. 3년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직분과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이런 어떤 부족함이 늘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 엎드릴 때마다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함께 하셔서 주님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3년 동안 정말 멋지게 열정적으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3년을 멋있게 사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에 여기 앉으신 분들을 보니까 다 3년 이상은 다 사실 분들인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정말 화끈하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금까지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그 영광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그 외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어깨 힘준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어깨 힘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저 죄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에도 제 마음이 또 내 입술이 내 행동이 정말 목사답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뭔지 묻지는 마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죠. 육신적인 모든 약한 자들 온전케 하시고 각색병자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고 힐링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사역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티칭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70인 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늘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구구절절히 너무 쉬운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계속에 선포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그리고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 3년의 생애를 마치시면서 그 한 주간은 예수님에서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복음서들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들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과 그 교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절정이 무엇이에요? 절정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둔 이 종려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지금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기 바랍니다. 뻔히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에 이 처형을 당하실, 그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박수했던, 그렇게 따랐던 그 군중, 그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뿔뿔이 다 자기 곁을 떠나고 혼자 그 길을 가야 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괴로워한다든지 뭐 비굴하고 주저하고 그러지 않고 죽음을 앞에 두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오늘 발견하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명같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이 기쁨,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제대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기쁨과 이 은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행복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루실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 그분이 내 인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기쁨, 그 헌신의 기쁨을 맛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다면, 저는 다행히 모태신앙은 아니고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똑같이 모태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지는 내게 주어진 이 사명과 비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진짜 맛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뭐 사랑의 집지기란 이런 데 기회가 되면 가려고 그러고 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그 기쁨이 한 6개월 가더라고요. 6개월 갑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한 20만 원도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까지 막 일하고 그런 거예요. 집 짓고. 근데 그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통해서 행복하다. 그렇게
그게 행복을 찾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떤 이런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형통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내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 목소리와 내 소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서 사용되어짐으로 내가 누리는 기쁨과 이 은혜와 이 행복을 내가 맛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초라한 그런 행렬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기도 하고 길에다 펴기도 하고 들에서 벤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그리고 흔들면서 길에 깔고 흔들면서 찬송하며 외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간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호산나라고 써질 때는 좀 찬양의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당신은 바로 왕이십니다. 환영하고 이런 어떤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저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주인도 자기의 소유인 나귀 새끼가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귀를 그냥 두말 없이 예수님께 지금 내어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나귀,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행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소나 낙이나 이거 등에다 태우고 목에다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 자라날 때 이렇게 소를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킬 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3km 정도인데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를 위해서 환영하는 그 무리들도 겉옷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주인도 또 비록 짐승인 동물인 이 나귀 새끼도 자기의 등을 빌려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왜 그러면 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겸손하고 겸손의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시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뭐 100마를 타고 9마를 타고 지금 입성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화를 상징하고 나귀는 어떻게 보면 이 가축들 중에 좀 우둔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새끼는 어릴 때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죄인들과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하면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소탈하시게 그렇게 친구 같지. 그래도 죄인의 친구라고 죄인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분위기 맞추어 가지고 죄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란할 때 사용했던 멘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면서 구원의 왕이시면서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도 특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건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연출한 것이 아니에요. 주전 5세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대로 좀 이렇게 해서 좀 연출하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 명령하니까 왕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좀 살면 어떻겠느냐. 그 일을 하지 말고 이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잖아요. 지금 영접하고 있는, 환영하고 있는 무리들은 지금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거 아니고요. 그분이 하면 좋겠네요. 저 사람이 하면 좋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면 좋겠다 하면 우리는 자꾸 왜 하나님 자꾸 저만 얘기합니까? 왜 자꾸 제 마음을 감동시키십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 말씀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젊음, 내 물질, 내 건강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지금이 이때다. 주님이 나를 원하실 때에 내 기도가 필요하다면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야, 고난주간인데 해문우리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한대.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야, 일어나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따지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나면 안 하던 기도 새벽에 가서 하고 나면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죽었다. 죽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해요.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이 마음에서 지고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면 우리가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가 간수하고 내가 지켜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간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쓰셨는데요. 그래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쓰셨습니다. 쓰시고 계시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좀 십자가 조금 더 무거운 거 지려무나. 야, 지금 좀 조금 더 그렇게 내가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더 감사한 일이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6년도 이 종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우리가 진정을 다하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결단하는 이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은 진정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 첫 번째 종려주일처럼 말입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과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습니다. 나귀의 주인도 어린 나귀도 군중들이 옷을 벗고 나귀 안장을 만들고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고 길에 깔면서 메시아 평화의 왕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니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렇게 그야말로 열광적으로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우리가 열정을 쏟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왜 안 될까? 예수님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고 예수님 진정 왕이 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열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여러분 차원에서 주님 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는 이 헌신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